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입니다. 이 제목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부르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시며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안식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학자들은 바울이 사역했던 기간이 한 3주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은 3주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기에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어서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를 세워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 강제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까지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고 결국 아덴까지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2번이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였고 결국 대신 디모데를 보내 교회의 소식, 교회의 근황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짧게 머물다가 갔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리더가, 교회를 세웠던 목회자가 2개월에서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만 있다가 교회를 떠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오늘날 이러한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욱 굳건히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보니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구나 라고 감격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었기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바울은 떠났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면 교회는 사람이 아닌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질 때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는, 교회의 모든 성장과 성숙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바울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로는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통로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들 가운데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허공을 맴도는 말로만 끝나지 않고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큰 확신으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교인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역사한다는 뜻에는 힘이 되다, 능력이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서 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간이 짧게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과 말씀을 받는 자세, 말씀을 받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줄은 알아야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평가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힘을 주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니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교회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한 그들이 어떠한 신앙의 회심과 결단을 하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와 이 회심은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소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할 때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그 감동으로 그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따로 홍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듣고 본 사람들이 알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그들이 보았던 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회개, 회심을 보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복음을 믿었고 그 복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회심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의 우상은 단순히 모형으로 만든 신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문화였고 우상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우상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그 지역과 그 문화, 그 따르는 방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혹 그 지역과 그 문화에 내가 소외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을 버렸다는 뜻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은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회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데살로니가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회당에서 가르치지 못했던 바울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이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끌고 와서 모아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알고 피했기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야손 집에서 복음을 듣고 모여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세상을 소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했기에 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았기에 그들에 대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주라는 단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이사의 명, 그런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고백이며 세상의 방식은 버리고 하나님만을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세상의 반대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상,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질서 따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것, 회심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 혹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의미를 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와 생각을 통제하며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버리는 결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며 믿음으로 살아낸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어려웠겠지만 예수 믿기 더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기독교 세계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 예수라는 이름을 빼더라도 아무 탈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떠한 상관도 없는 시대. 더는 기독교나 하나님을 믿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시대. 그래서 탈기독교하는 세계,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탈기독교의 세계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저는 처음 교회, 초대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주류였던 기독교, 복음을 믿고 전해도 세상적인 이익이 없고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당시에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가? 목숨까지 바치면서 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했을까?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지켰던 복음의 기독교의 매력은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알면은, 그 이유를 알면은 이러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러드 시처라는 분의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초기 기독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소수의 운동, 그 소수의 공동체가 로마 제국이라는 커다란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가? 당시 기독교는 비주류이고 소수의 공동체였는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아서 거대한 제국의 국교가 되었는가? 이런 고민을, 이런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판테온이라는 그 그리스어의 뜻에는 판이라는 뜻은 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뜻하는 것이고 테온이라는 것은 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테온은 모든 신들을 다 담고 있는 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판테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로마가 종교를 접근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력 있는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앞에서 했던 그런 고민들이 이 책을 통해서 풀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그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책을 천천히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마가 종교에 접근하는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에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달랐다. 로마는 결국에는 로마가 번성하고 지배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많은 신과 여신을 판테온으로 통합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예배드렸다. 기독교를 그냥 다른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불안과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다르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느끼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마지막 다른 종교와 다르게 느낀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울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떠한 방식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답은 너무나 쉽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를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하나로만 믿었다면 그렇게 핍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라는 신상을 만들어서 판테온 안에 들여다 놓았으면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 신이시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기에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아이 가족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의 밥이 되어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이렇게 의미를 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예수를 빼버리면은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정말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철저히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아니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우십니까? 예수님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복음을 믿고 우상을 버리며 그렇게 회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짧게 살펴보면 10절 말씀에서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견뎠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으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그들은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과거로부터의 단절, 세상과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현재적인 삶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기다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그들이 가졌던 이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처음 신앙, 처음 믿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복음 앞에 서 있는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삶의 모든 목표와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이지만 복음의 그 정수를 진술로 받아들였고 믿었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진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울이 위대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사랑해서 이러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은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앞에서 함께 나왔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루시리라라고 하지 않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고 말합니다. 또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더 크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이 지역과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 놀라운 꿈과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복음으로 설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진 믿음의 역사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웠지만 그들이 보여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고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복음을 믿어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더욱 복음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